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9장 1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성실함 가운데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그의 두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 스스로 미련한 짓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자, 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해요. 근데 가난하더라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삶을 살죠. 근데 이리저리 다니는데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해요. 성실하다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삶의 품성입니다. 말한 것을 지키고 또 자기의 그 소신을 다하고 가난하다고 없이 산다고 사람이 비굴해지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진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그 성실함. 이렇게 사는 것이 두 입술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자기 스스로 미련한 짓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실해지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없이 산다고 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유하게 살면 성실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부하게 되면 얼마나 또 그가 그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실함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 성경이 강조하죠. 이 입술이 문제예요. 입술. 우리 성경에는 패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입술을 패역하다는 것은 뭐냐면 삐죽거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입으로 삐죽삐죽 하시면 안 됩니다. 애기들이 삐죽거릴 때는 이뻐요. 그죠? 일부러 그냥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삐죽거리게 만들죠. 그럼 애들이 코 아주 예쁘고 앙증맞은 입으로 삐죽삐죽거리면서 말이죠. 그건 예쁜데 어른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른은 입을 삐죽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지식이 없는 소원. 소원인데 지식이 없다? 이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어떻게 풀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근데 갑자기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이렇게 모여 있느냐? 아, 참 어렵다. 그게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또한. 자, 1절에 이어서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는 입을 바르게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또한 지식이 없다면 뇌패시는 좋을 것이 없나니 그 두 발로 서둘러 동동거려봤자 길을 잃을 뿐이니라. 아, 이 앞구절하고 뒷구절이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지식이 없으면 이 뇌패시가 뭡니까? 뇌패시는 우리 전 인격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 몸도 뇌패시고 우리 마음도 뇌패시고 우리의 양심도 뇌패시고 우리의 그 영혼도 뇌패시예요. 이것을 저는 전 인격 혹은 전 존재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엔 이것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번역하는 자가 소원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뇌패시는 그 마음의 양심, 또 생각, 또 그 여러 가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영혼, 뭐 이런 것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래요. 지식. 지식이 없으면 우리 뇌패시에는 좋을 것이 없대요. 몸으로도 그렇고 몸은 우리가 지식을 따라 먹어야 살 안 찌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배우면 마음은 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도리를 몰라서 우리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글자를 모른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한글은 참 우수한 한글이라 글자를 어지간하면 다 익힐 수 있죠. 우리나라 글자는 한 보름만 공부하면 다 글자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 세상 사는 게 아주 힘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미국에 갖다 딱 던져놔 봐요. 그러면 간판도 못 읽죠. 글도 못 읽죠. 말도 안 통하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그 양심도 교양으로 이렇게 다져져 있어야 돼요. 양심에 교양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페시에 이 지식이 없으면 좋을 것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두 발로 서둘러서 동동거려 봤자 결국은 길을 잃을 뿐이래요. 열심히 부지런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길로 가야지요.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냥 서두르는 거예요. 그냥 막 힘쓰고 애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안 돼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해서 이렇게 막 삐죽삐죽거리고 그러지 말고 말하는 걸 참 조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는 지식을 쌓아서 교양 있게 또 학식을 갖추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 그런 교훈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뒤틀어지게 해놓고서 도리어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마음으로 성을 내느니라. 미련한 짓을 자기가 해놓고 자기 인생길을 뒤틀어지게 한 건 누가 해요? 자기 혼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 함부로 하고 삐죽거리고 지식도 없이 막 자기 열심 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미련한 짓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길이 어떻게 됐어요? 뒤틀어졌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도리어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마음으로 성을 낸대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언어를 잘해라. 그래서 삐죽거리지 말아라. 대신에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식을 쌓아서 교양 있게 살아라. 그래야 되지. 만약에 미련하게 말이죠. 말도 지 맘대로 하고 행동도 지 맘대로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가 지 맘대로 자기 발만 동동 구르면서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미련하게 살면서 결국은 자기의 길이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는 엉뚱하게 미련한 사람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이고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아니에요. 기도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삐죽삐죽거리지 마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미련하게 인생길을 그렇게 재촉해 살아가지 마세요. 때 되면 다 응답되고요. 때 되면 다 역사하세요. 사람들이 그러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어느 세월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린 것 같아도 그게 빠른 거예요. 급히 서둘러 봤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좀 잠깐 할게요. 얼마 전에 그 서해안에서 배가 침몰을 했어요.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급한 마음의 사람들이 급히 내려가서 그냥 사람만 끄집어내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 침수된 그 배 뒷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잠수부들만 투입해서 거기 가서 문만 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첫날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심이 깊으니까 안전조치를 해놓고 잠수부들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 설치하는 데만 3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설치 안 해요. 그냥 산소통만 메고 들어가면 된다. 이게 산소통도 아니죠. 사실은 공기통이죠. 공기통만 메고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면 된다. 근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조금 늦더라도 산소통만 메고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런 그 모든 장치를 딱 했으면 벌써 거기 잠수부들이 뭐 배가 어떻고 뭐 기온이 어떻고 뭐 파도가 어떻고 해도 그 시설 구조물을 탁 해놨으면 3일에 걸쳐서 해놨으면 뭐 벌써 끄집어냈어도 벌써 끄집어냈을 거예요. 자, 그것까지만 할게요. 사람이라는 게 급히 서둘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늦는 것 같아도 정도가 있고 다 그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처음에 늦는 것 같아도 나중에 후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고 급해요. 그냥 저질러 놓고 본다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영원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언제 20년까지 살아요? 2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가지게 되고 안정스럽게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긋하게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막 서두르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놓치고 저 사람도 놓치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갖추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입을 삐죽삐죽 대지 마시고 막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꼭 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이것은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면 친구들이 상당수 더하게 되지만 궁핍하게 되면 친구들로부터 떨어지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벌써 들죠. 부자가 되면 친구들이 한두 명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친구들이 늘어나요. 그렇다가도 궁핍하게 되면, 제가 이 원문은 우리 성경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궁핍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면 나 스스로가 친구들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친구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러지도 않았는데 가난하게 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이지 내가 가난하다고 나 무시하는 거냐? 네가 그런 줄 몰랐어 하고 탁 돌았어요.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부자 되는 길을 이 잠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잠언을 놓치지 말고 잘 보셔서 부자 되는 길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형통한 역사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